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회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겠죠. 나는 전라도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아요. 쎄 빠지게 일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했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쓸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빠가 댓글을 달았답니다. 아가야, 너에게 엄마, 냉장고, 강아지를 있게 한 것은 나야, 나. 예. 올 한 해 여러 상황과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고생하며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스트레스와 힘든 현실 속에서 버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힘들어하지만 자꾸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 가장 기초적인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은혜로 주신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작은 수고, 작은 땀 하나, 우리가 드린 작은 것 하나를요, 받고는요 못 견디신 하나님이세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 자기 육신과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면 참 이런 말이 허무해 보입니다. 내 삶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데 도대체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정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진심으로 믿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참 마귀가 원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을 세상으로 끌고 다녀서 일주일 내내 헤매고 허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보냅니다. 교회에 올 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오기보다는 계속 만났던 세상에 찌들었습니다. 정욕과 물질과 이 세상에 시달려서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세상 일로 온몸을 다 소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조금의 것들이 별로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지만 찬양을 해도 진짜 찬양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읽지 못해요.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게 하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설레이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흥분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쎄꼬셌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다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죄인인 우리들을, 정말 의리 없는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 떨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정욕에는 우리 눈이 가지만
욕심에는 우리 눈이 가지만 하나님 앞에 눈 돌리지 못한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고 지금도 인도하시기에 교회는 소망이 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앞길이 정말 푸르를 것이고 앞길이 찬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를 기대하고 포기를 하도록 종용한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예배를 안 와서 안타깝단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북한 지하에 있어도요, 그들은 반드시 모여서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말하나 그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증거가 예배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나고 입술로 나타나게 돼. 교회에 앉아있고 마귀는요, 믿으면 구원받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다고 가짜 믿음을 전해놔서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고 믿음으로 심었던 것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점점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었던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던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그것이 자라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고 때가 참에 반드시 완성할 것이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그 닭이 달걀을 품고 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닭이 품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닭이요, 털이 빠지고요, 몰골이 흉측할도록 먹지도 않고 닭이 달걀을 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1일이 되기 전에는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10일 되면 좀 금이 가고 15일이 되면은 벌써 달걀이 깨져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1일이 딱 되더라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21일째가 되면 제가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병아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하시는데 그 21일이 못 견디는 겁니다. 21일이. 여러분, 21일 아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그때 뛰어나가서 모이 주워 먹어버리고 알 품어버리지 않으면 21일이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고 21일을 인내합시다. 빨리 얘기해봐요. 뭐 내가 닭이요? 21일을 인내하게? 각자 그 문제가 21일은 상징적인 건 말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말하면 3시간 설교해야 돼요. 그 21일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금이라도 가야 이게 효과가 있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드리며 심었던 영적인 것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도 자기 인생을 한 해를 돌아볼 때 헛된 데다 심어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겨가지만 현실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할 것이 많아요. 짊어져야 될 것이 많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마귀에게 쓸려다니느냐, 마귀에게 당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요, 믿음을 까먹어버려요. 현실의 문제가 나를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니까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재 필요를
해결하고 지금 내 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또 그 문제는 반복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앞에 우선적으로 채워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생뚱맞게 다른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 문제는 산적에 있는데 내가 해결하고 채워야 될 것은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금 눈앞에서 짠 그렇게 그걸 해결해 주면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냅두고 그 문제는 내버려 두고 다른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듣기 싫죠.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급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급한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문제, 내 해결이 급한데, 내가 볼 때 급한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급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다고 우리가 망하지를 않는데 마치 그것이 잘못되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거기다가 집중하고 세상을 살다가 한 해 허무하게 살아버리고 허무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과 기쁨이 있고 간증이 있고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 없는 자는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과 요구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무엇인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셨습니다. 그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시기에 여러분과 저를 면밀히 살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못 느낄까요?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철이 안 든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깊이 느끼지 못해요. 부모가 돼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이렇게 고민했겠구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만 저게 내게 사랑의 말로,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기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세요. 네모로 뜨지 마시고 동그랗게 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잘 보세요. 저를 봐. 여러분, 안 보는 사람에게 마귀가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시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웃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앞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고민한다고 하는 순간 마귀가 역사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음침하고 우울하고 비판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사람한테 딱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햇빛이 비치면 그 습지에 있는 그 곤충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요, 참 제가 오늘 화장실에 있으면서
우리 1월 달 달력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라고. 영어로 You are my lamp, O Lord. 하나님 나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The Lord turns my darkness into light. 내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불을 탁 켜듯이 나의 어두움을 불로 탁 켜서 나를 빛으로 인도한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달력 1월 달에 있어. 하나님은 나의 어두움을 탁 불로 켜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영어로 하니까, 영어를 별로 나도 못하는데 영어로 하니까 이게 화가 닿더니 나의 어둠을 탁 불로 켜둔다. 그러니까 불이 팍 들어와. 노력해서 어둠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교회 다니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현실의 문제를 말하냐고요. 나의 죽음의 어둠이, 질병의 어둠이, 물질의 어둠을 하나님이 턴한단 말이에요. 켠다고. 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껐다가 켜봐. 딱 끄는 순간 불빛이 환하게 오단 말이에요. 빛으로 나의 어둠을. 할렐루야. 참 시간이 없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신 예수님은요, 아시면 빨리 당장 우리 필요를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싶은 것보다는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나는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야. 예수님께 복을 받아서 나는 집에 가고 사람이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질과 모든 걸 팔아서 나는 정욕과 욕심과 욕망과 편리함과 세상식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냐?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이전에 요구하는 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급하고 먼저 해야 될 것 요청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라니까. 너희들을 안 따르면 혼날 줄 알아. 내가 복도 주고 저주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하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급하고 내가 중요해,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거에 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한다고 해서 나는요 그런 것 안 급해요. 나는요 지금 돈 버는 것이 급하고요, 지금요 내 몸이 회복된 게 급해요. 그것이 무엇이 급하답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녀들은요 철이 안 들면요 용돈 받는 것이 중요하지 공부하는 걸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하고 빅딜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요거 하면 내가 돈 줄게. 걔는요 공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통하면서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와서 정말 세상을 생각하고 주무신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 말을 내가 듣고 나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리라. 아멘.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속는 거 그만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자기가 마귀라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주제가 참 어려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걸 다루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안 변합니다. 맨날 헛다리 짚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취임식, 위임식을 끝나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고 뭐시고 간에 나한테 지금 빨리 배고픈 빵을 채워주고 빨리 질병을 치유해주고 나는 그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나 교회에 와요. 내가 왜 교회 전라도 말로 오간디요? 내가 왜 모도로 교회에 오간디요? 교회 가서 내 목적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세상이 원하는 목적을 채우려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러면요 거부감이 생겨요. 나는 그런 말 듣기 싫은데요. 또 회개요? 그것은요 우리 뒷집 203호가 들어갈 일이에요. 맨날 싸우고 자빠졌으니까. 나는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로마 식민 지배에서 고통당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민족의 해방,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도외시하란 말은 아니지만 핵심에서 빗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도 인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한 영혼도 열매 맺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제도와 나머지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마귀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아무리 발전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아무리 민주주의 돼도요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멸망과 저주로 유린당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제해서 구원할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유괴당하고 있는데 그 자녀는 놔두고 복지에 달려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유괴당하고 있는 자녀를 끄집어내고 살리는 것이 먼저지. 복지와 그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마귀가 유린하고 유괴시키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세상 것을 보여줘서 눈이 그리 가니까 세상 따라가다 죽게 만들고 있어요. 한번 우리는 돈 보면요 믿음의 길을 오기 어렵습니다. 출세의 길을 한번 딱 성공의 한번 맛을 보면요 이게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어느 그 사업자들 보니까 막 그래프를 그려놓고 영화에 보니까 그래프에 도달한 사람 막 올리고 막 그래서 보라카이 보내주고 막 안 한 사람마저 밟아버려. 이따위로 하냐고. 그래야 자기들 이익이니까. 그래서 막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요 종교가 돼버려요. 그 사람 머릿속에 항상 잔악계나 이 물질에는 생각하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맞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지만 반드시 물질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만 따라서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라.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다 너무너무 물질 좋아합니다. 그걸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 숙이고 그걸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요. 먼저 요구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마가복음이구만. 똑같은 마태복음 4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말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첫 번째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겠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는 회개하려고 안 나왔는데요. 저는 밥 먹으러 왔는데요. 회개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장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복음을 받았다고 믿어버리게 하고 계속해서 지식을 주입시키니까 회개하지 않고도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믿었다 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믿어버렸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학습해가지고 그걸 믿어가지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도, 내가 내 삶을 바꾸지도 않고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사했다니까 안 받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 받아버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뻤는데 나중에는요, 예수 믿는 삶이요, 자기 인생의 기준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시지부지하고 예수 믿기 어려워요. 교회 다니기 부담스러워. 예배 드리고 싶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처받으면요, 얘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었는데 받았다고 말해버리는 거야. 제가 볼 때, 돌아보니까 이게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성도가 마음이 세상에 있고 아직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는 지금도 물질에게 마음이 가 있고 세상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에 오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지금 기쁜 것은 현실의 일이 잘 돼서 기쁜 거야.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채워져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는 갈등하고 허전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부적당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회개했다면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또 보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각 교회마다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간다고 말해버려가지고 그런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된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하는 회개. 왜? 우리가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 먼저 급한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급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이 잘 되는 게, 사업이, 직장이, 가게가 잘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앞서서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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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여러분과 제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회개를 잘 못할까요? 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너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너 때문에 내가 회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구원받아 제사함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반드시 거쳐야 될 문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그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이 구원과 소망의 길을 가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회개란 그런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서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던 내가
유턴해서 돌아서서 하늘의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문을 바꾸는 거, 문을. 세상의 넓은 문, 물질의 문, 정욕의 문, 그 문을 갔던 내가 이제부터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 길로 떠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냥 입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매번 가야 돼. 여러분,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길을 바꾸는 거라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일에서 구원 받는 자의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이런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대중문화와 편하고 육신의 욕망을 하고 오락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다 가지고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영화관 가는 걸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나이트클럽 재짓고 음란한 데 가는데 뭐 도전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냥 가죠. 그런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천국의 문을 갈 때는 우리 몸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 피곤해서 잠자고 누워있는 거 도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누우면 되지. 그런데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문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회개라는 문을 들어가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 그러죠. 중간고사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기말고사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시간을 정해줘요. 시험을 언제 본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험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에 앞서서 중요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믿음의 문이 열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믿음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녀버리면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버리고 구원받았다고 낙인을 찍어주네. 그러니까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 다녀버려. 그리고 천국 갈 줄 알아. 이게 바로 이단이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 안에는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 안에는요, 이 명령인데 뭐가 들어있냐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세상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의식,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 교회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빛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반성하라, 뉘우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은요, 뭐 사람들 관계에서 뭐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후회나 회한 같은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고 뭡니까? 뉘우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너무너무 부담이 되어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돈 가지지 않았어요. 돈 다시 버려버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회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인생, 내가 그것이 가치관, 내가 가장 좋다고 말한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따라 회개는 유턴이다.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오면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사울왕이요,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찬스에서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미안하거든. 다윗아, 미안하다. 네가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구나. 다음부터 안 죽일게. 그래 또 다시 죽이러 갑니다. 이게 뉘우침이고 이게 바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유턴이에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채널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TV 채널이 여러분 안 보이지만 리모컨으로 바뀌면 바뀌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 채널을 보고 세상 채널을 보고 그거를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 채널에서 믿음의 채널로, 하늘의 채널로 바꾸는 것이 회개지,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받을 사람이 작냐고. 여러분, 추구하고 따라왔던 세상 가치에서 유턴하여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로 돌아서는 마음, 이게 회개란 말이죠. 여러분, 회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삭개오가 이 회개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삭개오가요, 19장에 보면요, 19장 7절 한번 보세요. 19장 7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요, 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요, 자기가 인생에 목숨을 걸었던 재산을 다 팔아서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나눠온다. 이게 회개란 말이죠.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것을. 저도 늘 기도하면서 늘 회개합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요,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너무 좋아해요. 욕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을 알아서 힘을 너무너무 의지해요. 여러분, 물질을 저주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다스려야 될 것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가 왜 여러분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눈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허무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놓고도 구원받았다고 회개가 안 된 거다니까요.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을 향하고 영혼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거룩을 향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눈만 돌리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욕심과 욕망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오른대로 살았던 인간 방식과 세상 풍제도로 살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서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처럼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냥 읽어버리면요, 읽으라만 하고 시간만 가. 시간도 없는데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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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안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권력의 하늘 맛을 보면요, 눈이 가버립니다. 나는 지금 현 경찰청장을요, 옛날에 유병영 목사님이 집회 와서 만나자고 해서 나주 한성직 집에서 만났어요. 민감용. 지금 그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옷 벗었나요? 네, 옷 벗었던 거, 지금 입었지? 그분을요, 내가 여기 몇 년 전에 만났어. 근데 그러더라고, 이분이 총장감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내가 뭔 감각이 있어, 목회자가. 나중에 되더라니까. 내가 이래봐도 청장하고 밥 먹은 사람이요.
권력자를 알고 권력자의 힘을 이용해 본 사람은요, 눈이 가버려요. 그 사람하고 줄대고요. 그렇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미워할 것도 없지만 줄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인재 양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뭘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명준이가 뭐 목회 안 한다 하니까 그렇지만 한다 해도 나는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예, 목사님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 마음이야. 왜냐면요, 뭘 혜택을 줘서 길이 열린 게 아니야. 본인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야 될 일을 내가 열어준다고 열린 게 아니야.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자기가 열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걸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면 자기가 열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힘처럼 보이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돈이 힘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지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 진짜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니까요. 지나가시라는 말은요, 헛되이 흘러가다 사라지단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한번 따라서요. 시간이 가네.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매노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 남아 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흘러가고 없어지고 헛된 것에 인생을 걸어버려요. 영원히 남아 있는 것에 걸질 않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지나가는 것에 걸고 있다니까. 머물러 것이 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 눈이 가버려. 힘있게 보여. 여러분,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길 전혀 없네. 찬양으로 끝나고 실제는 돈이 힘있고요, 권력이 힘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편하게 사는 것이 땡기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영혼을 살리고 헌신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처럼 보이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등한히 해버려. 등한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짜잔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데요. 카타콤에서 예배했고 지하 동굴에서 예배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을 잘 모르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께 나오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합니다. 우리 삶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도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서 해야 돼. 그래야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힘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은 절대로 힘이 됩니다.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막 성도들도 보내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속 저는 공부했습니다. 신학교도 강의를 하고. 저는 제가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모인 교회가 아니니까 했는데, 뭐 오랑한 데도 없고, 뭐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왜 부흥회를 부르실까? 또 이번에도 2월 16일 날 또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왜 안 하다가 하실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걸 통해서 내 영혼이 긴장하고 깨어서 살도록 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교회를 보면서 본받고 또 거기 세워보려고 하고, 다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떤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산토끼 찾아다니다가 집토끼 다 놓친다고. 나는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또 교회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오라는 데도 없는가 봐. 맨날 우리 교회만 있어. 성도를 제발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집에 앉아 있을 때는 준비 안 갔다 하고, 나가면 맨날 또 사토끼 잡으러 가서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야지. 할렐루야. 영광스럽다. 이 앞선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흥회 만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와이셔츠를 사고 꽂더라고. 목사님 처음 부에 가는데 입으세요. 내가 그런 말 안 하는데 또 여러분 와이셔츠 사주라 할까 막 사주지 마. 나 잘 안 입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고 내가 그런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 나야 그렇지만 장경록 목사님 만났더니요 와이셔츠가 막 너무 많이 가지고 우리 하나씩 주더라고. 여러분 목사님의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은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돼.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직장 상사한테 하는 것을요 교회 와서는 안 해. 안 해서 섭섭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요 직장 상사가 자기에게 힘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거 믿음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과 저는 섬김 안 받아 제 복도 지금 다 주체 못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를 달리돼야 되고 성도를 세우고 직장 상사보다는 교회 성도들의 목사님이 더 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인생이 살잖아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안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복해야 돼. 왜? 길을 우리가 다른 길로 가버려. 요거는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이건 의미가 있더라고. 여러분 지랄한다고 하잖아요. 그 욕이 아니에요. 지랄이 길을 우리 전라도 말이 길 아래란 뜻이래요. 지랄한다는 건 길 아래로 가. 길로 가야 되는데 길 아래로 가보니까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원 맞는 겁니다. 다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 길로 멸망의 문으로 연결된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매가지를 짚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전도는 레디칼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헌신은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밥 먹거나 육신의 일할 때는 아주 도전해갖고 가자고 하고 하나님이 그거 미치는 일이다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는 열성이 없고 사업하고 뭐 하는 일은 막 열심히 부르는데 사업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가 길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바뀌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일이 복잡하고 해결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따라섭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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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늘 설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면 하면 돼요. 옆 사람 보고 회개합시다 빨리. 그래서 돌아서야 돼. 마치면서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돌이키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별것 있는 줄 알고 거예요. 세상이 별것 있는 줄 알고 세상이 돈이 힘 있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죽으면서요. 그 카톨릭 신부에게 57개 문항인가 보냈다니까. 신은 있습니까? 이 문답을 그래서 그 신부님이 만납시다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수천수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참 나는 그래서 이병철 회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조금 안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상을 가치관을 따라 자신이 주인되어 살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회개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기까지.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중에 합당한 열매. 이 말이 무슨 합당하다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고 무게가 같아야 돼. 열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동이 뭔 필요 있었어요? 믿음으로 봤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같이 맺혀진 걸 보고 그 사람이 믿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말은 믿었다가 했는데 회개의 열매가 안 맺혀. 이 무게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가짜고 이게 구원, 지식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합당한 열매가 같아야 돼, 무게가. 이게 영적으로 깊은 말이에요. 회개와 열매가 같아야 돼. 내가 회개했다면 예배가 달라져야 되고 기쁨이 달라져야 되고 물질이 달라져야 되고 길이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간다니까. 근데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그거 달라. 안 되잖아요. 연인을 사랑한다면서 커피값이 아까워가지고 커피 안 사. 결혼하자고 그러면서요, 커피값이 아니라 뭐 하나도 안 사줘.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물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지만 사랑과 그게 같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세상이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물질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세상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서 따라섭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 되신 이 믿음이 잘 안 믿어지지만, 너무 약해 보이지만 이게 진리고, 이 믿음으로 일어서면 우리는 회개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달리 대우하고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를 달리 대우하고 예배를 달리 대우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는 교회 다니지만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것에 물질과 시간을 들인다면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천국 못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됐으니까 그 믿음이 회개가 아니야.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오케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답니까? 구원의 교리에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뉘우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 해야 돼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 누가복음 15장 27절에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뭐라고요? 돌아가는 겁니다. 웜에 내가 죽을 놈이요. 아버지 돈 다 까먹고 나 같은 놈이 아버지한테 가겠어? 그리고 계속 후회하고 앉아있어.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게 회개야. 낯짝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물질을 숭배하고 그걸 힘으로 살고 건강이 내 가치관의 모든 것이었던 걸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복도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예수 믿겠습니다. 부유해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지금도 말을 마치니까 아쉬운데 오늘 말씀 말 잘 들었지? 자네가 회개해야 돼. 이러지 말고 따라서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당신이 안 바뀌니까 나 회개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상관없이 내가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허무하게 2020년 다시 맞이하고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올 때 허무한 얼굴로 늘 언저리에 서서 저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저 사람은 언제 시험 들지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세우는 자가 되고 믿음의 길로 달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제발 우리도 제대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못 받을까? 안타까워.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드리고 못 받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달달 떨다가 별로 가난하면서도 그거 하나 결단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인해야 돼. 던져야 돼. 그렇게 살아가서 회개하고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누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멋진 인생을 2020년에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시무룩하고 정말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빛나는 눈으로 좀 당당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 열린대. 그냥 교회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지지부인하게 믿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정말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쌓고도 더 쌓아서 하나님께 받을 걸 기대하고